자,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지도 강의 이후로 이제 첫 번째 성경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지난번에 처음 하고 근 8개월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보니까 많이 긴장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 부분들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르는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이거 몰랐죠 하고서 얘기할 텐데 다 자신 있게 아시는 부분이라 제가 틀리면은 저게 아닌데 그럴까봐. 네. 자, 우리 성경 개관부터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4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5권의 책을 4시간 동안 본다면은 정말 많이 스킵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창세기부터 하는데 아마 야곱하다가 창세기가 끝났던 것 같아요. 유다 요셉은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출애굽기에 가서 성막 간신히 짓고, 또 레위기에서 율법 양 몇 마리 잡다가 곧바로 민수기 뛰어넘어가서 광야 헤매다가 그렇게 끝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제대로 얘기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먼저 교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재 4권을 우리가 집필하게 되는데요. 지난번까지는 2권의 책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글자 포인트가 너무 작다고 해서 4권으로 이제 분량을 약간 늘렸습니다. 글자 포인트만 늘린 것이 아니라 내용도 많이 추가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구약은 1권과 2권으로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가 목차가 있고요, 일러두기가 있고 개관이 있었습니다. 개관 같은 경우는 아까 지도 개관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성경이라는 책이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기록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성경이 정경화되는 데 있어서 어떤 회의를 거쳐서 또 교회의 어떤 결정 가운데 이런 구약이 정경이 되고 신약이 정경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배경은 우리가 한상훈 전도사님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강의와 이 교재를 참고하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가장 지리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갔다 오시는 거죠. 가서 일단 한번 느끼시고, 책으로만 알고 있던 이것이, 성경 속에서 보았던 이곳이 정말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직접 가서 공기를 맛보고 흙을 만져보고 또 음식을 맛봤을 때 정말로 체득되어질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관계, 이제 상관관계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도 OT 시간에 우리 하경수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66권입니다. 이것을 2권으로 나누는데 구약, 신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 또 뉴 테스트먼트에서 구약에 여기 올드에 3, 그리고 테스트먼트에 9 이런 식으로 해서 39, 신약은 39, 27 해서 더하면 66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성경이란 말에서 구약, 신약에서 약이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좀 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은 구약과 신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 있죠. 말씀하는 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마지막 하나님 나라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간단히 이제 구조를 살펴보겠는데요. 구약은 39권인데 이 39권을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는 그냥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출애굽기 읽다 보면 창세기 이야기가 사라지고,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레위기의 그 복잡한 제사법을 헤매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아브라함이 누구였던가, 이삭이 누구였던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처음 읽다 보면은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골격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 있다면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크게 3부분으로 우리가 구조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역사, 두 번째가 시가서, 세 번째가 예언서입니다.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천지가 창조된 데서부터 우리가 2016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역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그 시간을 추정해 보면은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 또 그 사건의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서도 그냥 무작정 적혀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배경 가운데 또 공간 속에서 이 성경이 적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되었던 태초에로부터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는 그 요한계시록까지 그 역사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이해해야 우리가 성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역사서라고 부르는 17권의 책을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17권의 책,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민수기.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17권의 책입니다. 제가 여기 정리해놓은 파란색만 보시면 안 되고 17권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을 순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이렇게 해서 17권의 책인데 우리가 역사의 틀을 잡기 위해서는 굵직한 시간의 그 흐름이 있는 그것들을 배경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라는 태초부터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의 아들 또 요셉의 이르기까지 그 긴 역사가 담겨져 있는 창세기, 역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골격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또한 여호수아, 사사기, 그래서 마지막 느헤미야까지, 포로기에 있었던 그 느헤미야까지 우리가 역사의 뼈대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17권 안에 역사서라는 이름으로 적혀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흐름보다는 개인적인 가정의 이야기 또는 어떤 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역사의 골격을 일단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있고요. 왜냐하면 출애굽 40장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과 성전의 기구들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됩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데, 그때 받았던 말씀들, 이것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민수기, 이들이 모압 광야에 이제 모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한 이야기, 그리고 크게 3편의 설교와 함께 마지막 당부가 적혀있던 이 신명기도 우리가 역사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이에 우리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룻기라는 책은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찬가지로 한 집안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사사시대 가운데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역대상, 역대하는 역사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따로 뺐냐면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중복되는 내용들이죠. 다 완벽하게 중복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흐름이 같기 때문에 이것들은 역대상, 역대하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함께 보는 것이 우리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도 마찬가지로 에스더라는 여인의 이야기,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바로 에스라 시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에스더 역시 이 에스라에 포함되어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빠진 책이 몇 권이 되죠? 네, 역사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1권의 책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6권의 책은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역사서라는 11권의 책을 깃털로 삼아서 여기에 나머지 시가서와 예언서를 또한 우리가 추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가서, 욥기를 이야기할 때 욥기에 쓰여진 연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언젠가,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포로기 때, 포로 후기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그 욥기에 나오는 사상들이 역대기에서 나오는 사상들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시대적인 배경은 창세기 이야기 시대와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은 다윗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비록 모세 이야기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편의 저자들이 다윗과 솔로몬 또는 고라 자손들 또 아삽 자손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 4시간에 우리가 시대에 넣어서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잠언, 전도서, 아가, 누구의 저작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저작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본다고 할 때 아가서가 아마 젊었을 때 썼을 것이고, 그 잠언은 어느 정도 중년,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썼을 것이고, 전도서는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는 마음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세 권의 책을 솔로몬의 저작으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잠언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다 지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정리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시가서는 해결됐습니다. 이제 무슨 책이 남아있죠? 예언서입니다. 자, 성경은 예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언자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예언자 하면 에녹부터 시작되어지죠. 선지자, 그래서 에녹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예언자 하면은 보통 이제 열왕기 상하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예언자로 지칭하죠. 그래서 그 전으로 가면 뭐 사무엘도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예언자로 일컫지만, 선지자로 일컫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예언자들, 예언서들은 이렇게 17권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 예언의 방향들이 각각 달랐죠. 예언한 나라도 달랐고 또한 예언의 내용도 달랐는데, 첫 번째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예언했던 사람은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었고요. 유다에게 예언했던 사람은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엘가가 있었고요. 아수르라고 부르는 아시리에게는 요나, 나훔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돔, 오바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포로 후기 시대, 다시 말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선지자가 에스겔, 다니엘이죠. 예, 먼저 포로기부터 보면은 포로 끌려가면서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활동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차 포로기 597년에 에스겔이 활동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포로가 끝난 다음 이제 그들이 538년 고레스 칙령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이제 활동했던, 그리고 다리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서입니다. 학개 스가랴 같은 경우는 학개는 성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스가랴 같은 경우는 너가 성전 짓고 있는데 이 성전 짓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선포되었다고 얘기하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이제 유대 땅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개혁하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라를 다시 시작하려 하는데, 잠시 이제 일이 있어서 그 페르시아에서 보낸 총독이었기 때문에 잠깐 말밀로 와서 얻어서 온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나고 돌아갔다가 다시 왔을 때 보니까 예루살렘의 예배 제도가 완전 엉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한번 개혁을 했지만 개혁이 실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해서 다시 어긋나는 그 시대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했던 선지자, 그것이 말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 39권을 간략하게 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강사님들이 중간중간 한 번씩 각각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입니다. 신약은 간단하죠. 신약은 27권이니까 크게 보면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복음서는 몇 권이 있죠? 4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4번 돌아가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평신도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공관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공관복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왜냐하면 공관이라는 말 자체가 같은 관점으로 봤다라 얘기하는데, 마태가 본 관점이 다르고 마가가 본 관점이 다르고 다 각각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가 각각 다르게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복음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사도행전, 구약에서 열왕기가 아주 방대한 양의 그 역사를 담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 아주 긴 역사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포함되는 이제 서신서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신서는 크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있는데요. 바울 서신도 크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교회에 보낸 서신은 지명이 붙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이런 식으로 지명이 붙어 있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들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참 간단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름이 무엇이 지명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바울 서신 13권이 있고요. 자,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의 특징은 대부분 보낸 사람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기 때문에 야고보서,
또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렇다고 히브리서는 히브리가 썼을까요? 예, 그건 아니겠죠.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 일반 서신을 볼 수 있고요. 유다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사도의 요한 1, 2, 3서, 이렇게 서신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가 하나 있는데 그 예언서는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의 27권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내용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오경입니다. 자, 오경의 말씀을 일컬어서 보통 토라라고 얘기하죠. 모세 오경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그냥 율법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다면은 토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토라는 율법이다,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로 가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치다, 인도하다, 뭐 지시하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토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 토라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경을 보게 되는데 오경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우리 하경수 목사님께서 몇 권이냐 얘기하는데,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니까 기본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순서는 알고 계시죠? 네, 순서는 저희 아이들도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저희 아이가 5살인데 열심히 노래를 불러가면서 외우는데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즘 문명이 하도 발달해서 손바닥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 것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경이라는 책 보면은 기본적으로 누가 적었냐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였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모세가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완성했냐라는 문제에 가면은 이건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되어지죠. 예, 기본적인 틀은 모세가 잡았지만 완성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같은 경우 가면은 모세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신명기는 안 끝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적었으면은 어떻게 주의 영이 아니면은 모세가 이 땅에 임해서 영어로 글을 썼을까, 영서를 썼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의 이야기를 정리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한 성경 곳곳에 보면은 모세가 자신을 3인칭으로 인칭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사람보다 승하다, 높다, 뭐 이런 이야기.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야, 난 대단.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후대에 이 모세,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이야기를 완성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책은 별개의 책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비록 창세기, 세상의 창조와 마지막 모세의 설교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지만 이것들이 각각 상호 연관이 있는데, 먼저 레위기라는 책을 우리가 중심을 봐야 됩니다. 자, 성경을 만약 압축기라는, 우리 보면 한약방이나 아니면은 그 건강원 가면은 압축기가 있잖아요. 뭐 이제 염소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야채나 이런 걸 가져가면은 이제 배나 사과 가면 꼭 압축기로 짜져서 하는 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을 짤 수 있는 압축기가 있다. 그러면 꼭 넣고 짜면 뭐가 나올까요? 잉크가 나오겠죠. 네, 그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꼭 압축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이야기에 사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을 좀 성경을 좀 풀어서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겠죠. 그럼 이걸 좀 더 뻥튀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을 붙이면 십계명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한다면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4가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6가지 계명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좀 더 우리가 그럼 우리 실생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들이 얘기할 때 바로 이제 레위기라는 법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은 어려운 것인가요? 쉬운 것인가요?
쉬운 것인가요? 어려운 것인가요? 네, 율법은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럼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말씀만 던져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주 다양한 방법이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막 길거리를 헤매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구체적으로 쫙 적어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 이렇게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게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겠죠. 왜냐하면 레위기를 보면은 첫 번째가 번제, 또 소제, 속건제, 속제제, 뭐 이런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나오는데 오늘날 뭐 양 잡고 소 잡고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소 잡으면은 곧바로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네, 요즘은 이게 다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소 잡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절대 적용될 수 없는 법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는 율법을 주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날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레위기라는 법, 이것이 율법, 다시 말해서 구약의 핵심인데, 자, 그래서 성경에서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무엇을 이야기한다? 레위기를 지칭한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간다. 그렇다면은 이 레위기는 5경 가운데 어디에 있냐면 가장 핵심에 있습니다. 5경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이 5경과 각각 상호 연관을 주고 이제 관계성이 있는데, 먼저 그럼 창세기는 레위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창세기는 이 레위기의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또한 이 율법을 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야기가 창세기 가운데 등장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는 율법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레위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죠. 율법은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레위기에서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온 법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에서부터 이 안식일 법이 이제 시작된 것을 보게 되고요. 할례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할례라는 것도 갑자기 레위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것도 이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시작되었고요. 11조라는 이야기도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창세기는 또한 율법의 시작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라는 책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 외우고 계시는, 긴장되시죠? 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내 소유로 삼고 이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그 언약의 목적, 바로 레위기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적혀져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이들이 이런 여정을 거쳐서 레위기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를 받게 되었으면 이것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1차적으로 어디서 훈련이 되냐면 바로 광야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가잖아요. 남자들은 군대를 가는데 군대에 가게 되면 곧바로 자대 배치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 최소 4주 아니면 6주간의 훈련을 받고 총은 어떻게 잡는지, 수류탄은 어떻게 던지는지, 가스 실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민수기 가운데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신명기가 있습니다. 이제 훈련이 다 되어졌는데 지금 광야의 상황과 가나안 땅의 상황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주시면 먹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각자의 삶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그곳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레위기를 재해석해서 주어지는 말씀, 이것이 신명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오경의 구조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경의 구조가 무엇인가, 창세기 과거의 이야기, 또한 출애굽기 이 말씀을 받게 된 과정의 이야기, 레위기 하나님의 법, 그리고 민수기 훈련의 내용,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고 어떻게 그대 삶에 징계하시는지, 마지막 신명기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주었다면 신명기 안에서도 이런 구조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모세설교가 뭐냐면 과거를 회상합니다. 너희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이 가운데 오게 됐는데 너희가 불순종 가운데 너희 조상들 불순종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너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살기 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신명기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신명기 율법이 12장부터 26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장부터 34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있죠. 이제 다 마치고 내가 죽게 되는데 내가 너희한테 마지막 당부할 이야기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탁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신명기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권의 책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빠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